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라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 대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께 전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을 다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섬겼는데 그 섬김을 몰라주고 섬김을 받는 지체들이 오히려 서운한 말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거나 심지어는 나를 대적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전심으로 대해주고 섬겼는데 나를 이용하기만 하는 지체들도 있죠. 왜냐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생기죠. 사탄 마귀들까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다 알 수 없죠. 우리가 그래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하신 것을 예비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기에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큰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한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행하였던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고 우리 또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새 차례에 걸린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드로아를 지나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배편으로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죠.
마음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대신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들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처음 에베소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유대인들의 저항이 너무 강력해서 회당에서 많은 대중을 향해서 선포하던 사역을 멈추고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두란노라는 이름은요, 헬라어로 티란누스라는 말이고요. 에베소에서 유명했던 철학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서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콜레라고 하는데 영어의 스쿨이 유리한 단어죠. 고대에는 왕실 교육기관 빼놓고는 공공 교육기관이 드물었어요. 따라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자기 이름을 따서 사설 교육기관을 운영했는데 두란노 서원이 바로 티란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철학자가 운영하고 있는 스콜레였던 거예요. 당시 서원은 오전 일찍 열었다가 12시부터 5시까지는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간, 그 비어있는 5시간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5년 동안 그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교육을 실시할 때 두란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교육을 했죠.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쳤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드라노 서원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흩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도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의 사역 이후로 사도 바울은 혼자 대중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던 사역 형태에서 제자들과 동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의 형태로 전환되는 아주 귀중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복음으로 제자를 세우는 제자가 되게 했어요. 이를 통해서 혼자 복음을 전할 때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경적인 복음 전파의 원리는요,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동역함으로 수행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돼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진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한 모든 일들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19절 20절을 다시 보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부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사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가르치고 전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고 그들 모두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도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사로잡히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듯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심정을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친다는 거는요, 내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에서요, 두로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 제자들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과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붙들었던 거예요.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도 바울이 다시 길을 나셔서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 예언자 아가보도 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함께 있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강권했어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하니 사람들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을 말릴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면은 다시는 에베소 장로들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앙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다시 보지 못할 에베소 장로들에게 결연한 마음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이 회심한 이후로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 없이 사역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림으로써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의 이 길을 몇 차례 넘기고 억울한 옥살이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조건과 여건, 상황을 따지지 않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충성되게 행한 거예요.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게 헌신하여 교회를 세워가는데 화려한 상급은 고사하고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갈등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고 유대인들에게도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동족 유대인들의 집단 폭행과 살해 음모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뒤를 따랐어요. 쫓아다니면서 박해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야고보 사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방에서 사역을 보고합니다. 야고보 사도와 함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알리고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려고 했지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성전 밖으로 붙잡혀 끌려갔고 집단 폭행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천부장에 의해서 겨우 위기를 넘겼을 때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어요. 간증하였어요. 이후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총독 베스도 아그리빠 왕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로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하여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청해서 자신의 상황을 변호하죠. 그때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더 듣기를 원했고 바울의 약속을 정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강권하였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죄수의 신분이에요.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감시병에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기까지 과정이 순탄하지 않아서 배가 파손되고 반복되는 신문과 죽음의 위협을 견뎌내야 했어요. 고단한 행로를 지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쳤을 것이고 이만하면 됐지 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자신의 수고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전심이었어요.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아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은 자신의 수고를 알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였습니다. 그 길이 죽음으로 치닫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주저없이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당시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이 납득되었을까요?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손익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순종했습니다. 자칫 아들이 자신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덫을 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우리 생각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멀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만 가까이에 눈앞에 있는 사명에도 충실해야 되죠. 세상의 삶에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쓰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견디고 버티고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주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짧아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생각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우둔한 선택 중에 하나가 낙심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둔한 선택은 결국은 사역을 내려놓게 하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도 있었고요. 40에 하나 감암매도 차례 맞았어요. 억울하게 옥살이도 했어요.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데도 어려운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묵묵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자의 자리를 지켜냈어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도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마술 책들을 모아서 불살랐어요. 그냥 안 봐도 될 텐데, 한쪽에 치워놔도 될 텐데 그들은 단호하게 결단하고 다 불태워 버렸는데요. 그날 불태운 책을 돈으로 환산하면 오늘 화폐 가치로 40억 이상, 50억이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막대한 양이었어요. 그렇게 헌신했지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건을 겪고 떠나야 됐죠? 데메드리오,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자가 그들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데모를 해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을 끌고 연극장으로 들어가서 소동을 벌이니까 에베소 시장 서기관이 와서 겨우 진정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받을 의의 멸관을 소망하면서 전심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실한 삶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흉악한 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단순하지만 정직한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에 충실히 감당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